됐어. 자, 오늘 바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 그러니까 초점이 무엇인가를 좀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큰 문명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민족 정신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삼신사상이라고 하는 게 삼재 문화가 큰 우리 정신문화의 핵이죠. 이제 삼재라고 하는 것이 삼신 삼재가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인이죠.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셋이면서 하나다. 천지 부모와 더불어서 자식이 그게 하나죠. 구성원의 이제 일체가 되는 하나죠. 이게 삼신 사상에 근거해서 하늘 사상, 천 사상, 하늘을 존중하는 사상, 존중하는 사상은 천존 사상이라고 하고, 땅을 숭배하고 존중하는 사상은 지존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천지 부모가 끝나고 나니까 자식이 사람이죠. 천지 부모의 자식이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명사는 뭐 격가지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K 문화라고 해서 K-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이제 크게 전 세계를 크게 강타하고 있죠. K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라운 전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뒤덮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이제 정신문화라고 하는 또 이 인존문화,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 시대적 변천사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혈통적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는 유대인이고 동양에는 우리 한민족인데 혈통적 단일민족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도 유대, 소위 그리스도 문화가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죠. 한 200여 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이제 유대 그리스도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출애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란 선지자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산에서 만납니다. 산상에서 그 산 이름을 이제 알려지기로는 시나위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신의 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의 산, 시나위산. 거기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서 질문을 하죠. 당신 누구냐고.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유명한 그 구절 이제 답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나,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한자식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나를 갖다가 스스로 자자를 붙이고 나자를 붙입니다. 자라고 하죠. 자아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음성을 통해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그래서 돌판, 소위 흰돌 석판에다가 그걸 새기죠. 모세가. 자, 이 장면을 한번 이제 이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을 이것이 성경의 비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한민족의 마치 출애굽과 같은 똑같은 그 장면을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동학을 선포한 동경대전에 똑같은 장면을 이제 최재우 선생이 수훈 최재우 선생이 기록을 해놨어요. 역시 똑같이 최재우 선생도 그 시대의 상황에 큰 뜻을 품고 도탄에 빠진 백성과 또 누란에 빠진 나라와 이런 것을 이제 크게 걱정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역시 똑같이 산으로 갔어요. 산상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으로 갔는데 수훈 선생은 경상도 경주 구미산으로 갑니다. 구미산. 그 산 이름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북구자에다 꼬리미자예요. 구미산. 선친께서 지어놓으신 산 중에 구미산 중에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자 이름이 이제 용담정이라고 하는 정자. 그 정자로 들어가서 내가 그 답을 얻기 전에는 이 산을 나오지 않는다. 불출산이라고 그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산을 내가 답을 얻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죠. 자, 모세와 똑같이 수훈 선생도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수훈 선생도 모세와 똑같이 당신 누구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경대전의 기록에 보면은 네가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나는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심여심. 나오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게 나오자예요. 내 마음이 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오심여심 이렇게. 동경대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이제 수훈 선생의 천상문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수훈 선생의 버전은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건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인데 그 두 마음을 타파해라. 이심 타파라고. 두 마음이 아니니 그걸 타파하라. 일심이다. 모두가 한 마음이다 이러죠.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일심입니다. 일심. 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는데 수훈 선생은 21자입니다.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니까 21자. 모세의 십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조금 버전이 수준이 조금 낮아요. 근데 수훈 선생은 21자의 주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기도주라고 하는 시천주죠. 시천주.
시천주. 자, 여기 보세요. 못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전사자예요. 전사자. 전사자. 절이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로 절은 사찰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원래 진리를 가르치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오늘날 스님은 제가 볼 때 스승님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승님. 그러니까 또는 스스로 승리한 자라는 뜻이 있지 않나. 문자적 어원이 스스로를 이긴 자. 그래서 거기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죠. 종교적인 관점을 벗어나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이면서 공부하는 곳이었죠. 근데 뭘 공부하냐면 그 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 자아. 나는 스스로 있는 한문, 우리 동양식 한문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있는 나니까 자아죠.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불성을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곳이죠. 절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모실 시자예요.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모셨다. 뭘 모셨다? 하늘. 요 하늘은 파자해 보면 요게 하늘도 하늘이요, 땅도 하늘이요, 사람도 하늘이다. 이런 뜻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람이에요. 하늘이. 자, 그 다음에 주는 이렇게 씁니다. 요 글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왕자인데, 진정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삼위일체로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그들이 통치하는 통치자가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이 곧 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뚫을 꼰자예요. 뚫을 꼰자는 것을 갖다가 점을 딱 찍은 것이 이제 주인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천지인을 하나로 깨고 있는 그 어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게 주인주자예요. 이게 시천주 21자 주문의 핵심이 이 시천주에 다 들어 있습니다. 21자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너여자지 너여자 오심 즉 여심 그럽니다. 같을 여자가 아니라 너여자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수훈 선생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도. 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상의 차별로 인해서 조선 500년 사회가 소위 민초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 우리 민족의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출애굽을 바로 수훈 선생이 천상문답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처럼 우리는 21자 주문을 받은 거예요. 21자 주문을.
그러면 이 천주가 뭐냐면은 바로 이 천주가 누구냐면 지금은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목소리의 음성을 통해서 복된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요 일심을 네가 모셔라. 너희가 일심을 모시면 된다. 한 마음을 모시면 된다. 그 한 마음은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만 생명이 바로 일심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네가 그걸 모시는 순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네가 이렇게 지금 내 음성을 듣고 이 물상 현상을 보고 모든 것이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마음. 근데 그것이 네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하나의 마음이야. 그걸 네가 모시면 된다. 그걸 천주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에 대한 정확한 본 뜻을 우리는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기도주라고 하는 21자 주문을 우리 민족은 또는 앞으로 인류는 돌판에 새기듯이 흰 돌에다가 새기는데 우리 흰 돌을 우리는 백석이라고 했어요. 백석, 흰 돌. 흰 돌에 새겨라. 모든 비결서에 계룡백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주를 기다리고 천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건 유대인의 그 모세 시절에나 우리 인류 의식이 지금보다는 덜 진화했을 때는 어떤 신앙의 대상을 찾고 누군가 와서 구세주가 와서 뭔가를 구원해주고 하는 대상에 따라갔다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의 모든 인류 의식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을 경배하고 땅을 경배하고 신앙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 한 사람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일심이로구나.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일심을 깨달아, 일심. 일심을 깨달아. 그래서 이제 이 일심서, 한 마음은 내가 마음이다. 요것이 지금 우리 공부방의 주제인 신봉사 눈 뜨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받았던 21자 주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두가 한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다. 너는 지금 네 몸만 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몸은 진짜 너가 아니고 그 몸을 살아있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말하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제 불교죠, 불교. 불교의 가르침이 마음을 깨달아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그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요것도 마음 심자입니다. 요것도 심방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 이 마음에서 생명, 만물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 요거 날생자예요. 나온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날생,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의 성품이다, 불성이다, 이런 거죠. 우리말로는 이걸 근본 본자를 써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세의 십계명은 이미 어린 아이들한테나 더 애기들한테나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다 큰 사람한테 그런 모세 십계명은 너무 하찮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의식과 자성이 커가지고 우리 민족이 받았던 출애굽과 같은 이 거룩한 천상문답의 돌판에 새기는 십계명이 아니라 그 명령은 시천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천주도 마치 지금 천도교의 무슨 그 교단의 주문이 아닌 거예요. 이 시천주는 지금 시천주 이 세 글자 하나만으로도 내 모셨다.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의 환인 천황 때부터 나왔던 천부경 속에 이미 이 뜻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발해 대조영이 다시 정리했다는 3일신고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성기원도 뭘 기도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미 너한테 와 있다. 강제인해 이렇게 네 안에 이미 네 영대의 집안이 이미 내려와 있는데, 그걸 이제 천주니 불성이니 마음이니 온갖 말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 말이 많아가지고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육체는, 몸뚱아리는 생사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계속 변해서 때가 되면 늙어서 죽어요, 육체. 그 생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뚱이를 이끌고 있는 이것은 생사가 없습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죽지도 않아요. 이걸 생사를 해탈했다. 생사를 초월했다. 그러니까 이 한 소식 하나를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왜? 본질에 이 마음이란 순수의식이라고 서양 애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을 지금 몸뚱아리를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하고 있는 생명, 보이지 않아요, 현상은. 안 보여요. 이렇게 손을 들게.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선방에 가면은 조사들이, 불성이 뭡니까? 그러면 이러고 있잖아요. 이 손을 들고, 이게 지금 손가락이라고. 손가락이에요. 달은 뭡니까? 달은 이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죽은 자가 이거 올릴 수 없잖아요. 이거 들어 올리는, 나를 이 손가락을 들어 올리게 하는 이것이 달이에요. 이것이 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태양 문명이 아니고 달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가 그래서 일구월심이라고 해서 어두움 속에, 깜깜한 어두운 밤에, 태양이 없는 어두운 밤에 달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심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월, 마음의 달. 마음의 달이 뜨지 못하면 그걸 불교는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마음의 달이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탐진치 삼독이, 마음의 달을, 다시 말하면 내 일심, 이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탐욕과 진, 분노와 치, 어리석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는 거예요. 이걸 고해라고 했다고, 고해. 거기서, 계속 변하는 어둠 속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의 바다, 무명의 바다에서 달을 내 시머리 하나 뜨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이제 견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니 뭐니. 이번 내란 때도 그런 말이 나왔죠.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어쩌고 저쩌고. 원래 선가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후천 세상은 발알망자, 광주 사태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어디에 가서 잠들어 있죠? 망월동이라고 하는 달월자예요, 그게. 희망할 때 망자, 발알망자의 달월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달의 문명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달의. 그래서 이제 지금 최수훈 선생이 구미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문과 영부를 줄 테니 그것을 받아서 광제 창생하라고 했어요. 널리 구하라. 만 생명을 널리 구하라. 보국, 광제 창생, 수훈 선생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광제 창생, 죄인 질병하라고 천상의 목소리를 들어요. 죄인 질병, 사람의 질병에 정신의 질병이 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라. 죄인 질병하라. 광제 창생하고 죄인 질병하면 너도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훈 선생은 나중에 보국 안민까지 집어넣죠. 보국, 나라를 잘 지키고 안민, 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 누구냐고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그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자면. 근데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우리 민족의 선지자였던 동학의 최수훈 선생은 그때 똑같이 질문하죠. 서학을 알았으니까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해를 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머리를 잘라서 한강 지금 저기 제3 한강교가 있는데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댕강댕강 잘라서 그냥 강물에 다 던졌. 우리나라 산천 곳곳에 캐톨릭이 전주도 지금 캐톨릭 순교 성지가 여러 군데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수훈 선생도 당연히 그 천주교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그러면 서양에서 온 학문 서학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아니다. 너는 동방의 사람으로 났으니 동학이라고 하여라 하고는 동학을 선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바로 수훈 선생과 또는 모세가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았던 핵심이
자와 자죠? 자,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자, 그럼. 수훈 선생은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그게 일심이에요, 그게. 하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 요 자 일심.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기서, 여기서 모세는 요걸 산상에서, 시나이산에서 10개를 받습니다. 10개. 여기는 우리는 수훈이죠. 수훈 선생은 구미산입니다. 구미산에서 기도주라고 하는 21자 주문을 받습니다. 그때 받는 천상문답, 그 문답을 통해서 그 존재의 실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천존, 지존,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문명이.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꼭 짚어야 될 게, 한 마음을 깨닫고서 우리가 지금 인존 문명에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 지금 천지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서 만 생명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 놓은 변화 원리, 자연의 섭리의 변화 원리를 거기에 따라서, 따라서 본능적으로 그 변화 원리를 따라서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만 생명이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서 살아야죠. 너무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야죠. 요게 뭐냐면 생명의 본능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이 지어놓고 있는 자연 질서죠. 그러니까 사시사철의 질서를 따라서 모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게 달력이에요. 질서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게 달력이에요. 달력을 보고서, 지금 여름이구나. 좀 있으면 절기가 거기서 다 나왔죠. 달력을 보고 달력이 바로 그 시공간의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 원리의 기운이라고 하는, 안 보이는 기운이, 이게 뭐냐면은 그걸 다른 말로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큰 기운이 천지 자연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요 자를 또 다른 말로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 스스로 있는 본성.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자연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성이, 만물이 여기서 나죠. 만물이 여기서 나요. 여기서 사주가 나온 거예요. 사주. 이 자성에서 오늘 어떤 애가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나면은 자성에서 연월 일시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거 같은 얘기라고, 일심이나 자성이나. 근데 이제는
천지의 변화 원리에 따른 달력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존력 3000년 동안 썼어요. 3000년 동안. 요 달력을 주역이 달력이에요. 달력. 주역의 원리가 달력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인간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달력이 바뀔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달력을 자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달력력자 씁니다. 자성력, 달력력. 새로운 달력을 자성력이라고 한다고. 요 자성이 땅에 와서 구변구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변구복. 자성의 원리가 구변구복으로 달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구변이라고 9번 변하고 9번 돌아간다. 이 자성력의 근본 이치인데 구변구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구변구복을 하게 되면 9981이 되는데 숫자가. 그래서 후천 자성력은 앞으로 쓸 달력은 지금 1시간 60분 아닙니까? 이건 주역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60갑자의 원리에서. 1시간 60분은.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공배수가 60이에요. 60갑자 원리예요. 그래서 1시간 60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월일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쓸 달력은 이미 나왔지만 이렇게 하자고 공표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요거는 1시간 단위, 그 시간 단위의 마디가 90분입니다. 60분이 아니고 90분이에요. 그리고 요거 곱하면 99, 81, 80분이 나오니까 81, 1은 중심점이고 80분이 1궁이라고 개념을 정해놨는데 요게 오전에 구변, 오후에 구복해서 하루가 18궁으로 돌아가요. 18궁. 요 달력이 80분씩 18궁으로 돌아가면 합쳐서 1440분이 하루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 24시간 60분이 6, 22, 6, 4, 24 하면 1440분이죠. 지금도. 근데 시간의 단위는 길이는 똑같은데 시간의 마디를 이렇게 지금 달리 쓰고 있는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제가 공부 방향을 나아갈 것은 핵심 주제입니다. 우선 그토록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근 2500년 동안 줄기차게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전하고자 했던 법이 뭐냐면 네 자성을 깨달아라. 진짜 너를 찾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죠. 빨리 그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새로운 자성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력을 쓰려면은, 왜냐하면 이 자성력의 이치로 달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지 변화의 이치가 아니에요. 이 천지 변화를 시키고 있는, 지금 천지 변화를 돌리고 있는 일심이라고 하는 원리가, 그게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살아있게 하고 있는 본성이 그렇게 이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달력을 앞으로 인류는 쓴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1919년 3월 1일 날 그 달력이 처음 나와가지고 현상적으로는 독립만세를 했지만 여러분 33인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주 법계는
하늘이 33천이 있습니다. 그래, 하늘과 똑같은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걸 도수라고 하는데, 33인이 참여하는 이것이 전부 우리 정신문화의 철학으로 보면은 그때 달력이 선포됐어요. 대한민국이 선포됐고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는 로마 교황청에서 예수 탄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 기점, 달력의 출발 기점이에요. 지금 서기 올해 2026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요 자성력이 출발한 기점은 아마 1919년 3.1 만세운동을 불렀던 거기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오늘날 로마 교황청은 그 권위가 지금도 전 세계를 바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정신문화를 지닌 국가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전조 증상이 지금 K-팝으로 퍼져나가고 그 전조 증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젊을 때는 영어에 광분했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여러 가지 현상을 보세요. 지금 세계 1등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행보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견해가 아니라 주변 세계 4대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까지도 지금 가가지고 그들과 외교를 하는데 그들이 우리 한국 리더에게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그 대통령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대한 구미산에서 수훈 선생이 천상문답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공부해갈 방향은 내 자성, 나의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봉사 눈을 떠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류가 성인의 말씀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달력은 3만 년 동안 쓸 달력이라는 거예요. 5만 년. 앞으로 5만 년 동안 이 달력을 쓴다는 겁니다. 이 달력의 원리를 탐구해보고 공부하는 진정한 한국 K문화의 정신문화, K문화의 바코드, 키워드예요. 그리고 그것이 짜져 있는 것이 달력의 원리를 짠 게 10간 12지 8개 1에서 10까지 숫자 가지고 짰어요. 간단하죠? 이게 우리의 경전이고 우리 정신문화의 키워드예요. 10간 12지 8개. 그래서 우리 태극기의 8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에서 10까지 수리 원리, 수리 철학. 이거 80일 계산하려면 수리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그걸 천문사십자라고 하는 거예요. 10간 12지가 흔히 뒷골목에서 사주나 보는 그런 하찮은 학문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달력의 원리를 밝히는 구구단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우리 새시대의 인문학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동참해서 함께 공부 나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세가 들었던 자, 또 수훈 선생이 들었던 일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